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군중들이나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설교와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가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거나 힘을 얻는 말씀을 받고 싶을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로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하나님의 왕국의 과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 설교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분위기는 숙연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로서는 정말이지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을 보면은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위로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인데 그리스어 원뜻은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려울 때 돕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위로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라는 말은 중국 성경을 번역하여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것은 한자어로 이야기한다면 은혜를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어에 충분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위로자가 더 충분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컴포터가 쓰여진 것이고 이 뜻은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우며 돕는 자라는 충분한 원어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보다는 위로자라고 해야 원어적 의미, 성령님께서 하시는 충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면 다른 위로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일은 하려고 합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이 24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365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 보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당연히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성령님, 다른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위로자, 다른 힘을 주고 용기를 복돋워 주며 우리를 도우시는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은 위로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로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승천하시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어 우리를 힘있게 도와주시며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하나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땐 구해야죠. 주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면 지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사랑하면 지키라. 사랑하면 지키라. 성경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면은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사랑할 때. 예, 소중하고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일에 너무 자주 만난다고 그것을 조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방금 만나서 헤어졌는데 또 전화합니다.
도착했다고 전화, 잘 도착했냐고 전화, 잠자기 전에 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고 덜 소중해지면 그때부터 약속 시간에 늦고 소홀히 합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일이라면 그 부탁하는 그 일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보다 먼저 합니다. 일찍 직장에 나갑니다.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님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에 잠자리에 오래 누워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거죠. 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를 잘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위로자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자 성령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